출애굽기 8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물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붙어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위에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8장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애굽 온 땅에 애굽에 사는 모든 애굽인 바로를 포함해서 신하와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구분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게 하십니다. 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이제 대환란이 임할 텐데 우리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대환란을 다 지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환난 가운데 지나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벌써 아들을 통해서 그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홀로 그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징계를 다시 받지를 않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에게 말합니다. 물을 내라. 그러니 반석이 물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또 짜증을 내면서 불평불만하면서 물이 없다고 그럴 때 모세가 화가 났어요. 분이 났어요. 어떻게 이 민족은 하나님을 이렇게도 불신하고 왜 나한테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 나를 못 살게 구는가? 그래서 그가 반석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때렸습니다. 그 반석을 지팡이로 때린 그 일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일 한 가지 때문에. 왜? 이 반석은요, 바로 그 이스라엘을 따라다니면서 생수를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과 늘 함께 하면서 그 생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그 징계를 받았어요. 첫 번째는 그 바위를 치라고 해서 지팡이로 쳤습니다.
심판을 백성들 위해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는 말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말로. 근데 때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징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불평, 불만,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받으시고 두 번 다시 징계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안타깝게도 그 120세인데도 참 그 산을 오르고 눈도 좋고 아주 건강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그 마지막 때 그 환난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전했어요. 바로에게 가서 말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라니, 아니 어떻게 말도 안 들어요. 우리 자녀들 말 안 들어요. 우리 이웃들, 친구들 말 안 들어요. 우리 남편 말 안 들어요. 말씀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라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참 안 됐죠. 그렇지만 순종은요,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요, 말씀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고 맹종은 좀 틀립니다. 맹종은 무조건적으로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은 전혀 관계없이 하는 것이고, 복종은 내가 깨달으면서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가 교회를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요구한다면 그거는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옛날에도 그런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교회에 참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이제 모든 집회를 참여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이 남편이 너무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정말 집안일도 다 하고 갔는데도 괜히 트집을 잡고 못 가게 하는데 뭐 옷을 감추고 신발을 감추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그 아내는 정말 그 모든 욕과 그 핍박을 받으면서 맨발로 또 추운 겨울에도 그 얼마 정말 자켓들은 다 감춰가지고 없고 그래서 그럼에도 그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남편이 정말 화가 나서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대요. 그러면은 못 가겠지. 여자의 영광은 머리카락 아닙니까, 여러분? 그 머리카락을 다 그냥 막 잘라버렸으니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그런 머리를
그 두건으로 그 수건 같은 것으로 층층 감아 싸고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그런 그 일을 통해서 그 남편이 끝내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렇게 정말 이렇게 순종하면서 쫓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여러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엄청난 사건들이었어요. 나일강, 그 다음에 개구리, 또 파리, 이런 것들은 애굽의 신들이었습니다. 그 신들이 애굽 온 땅에 적게 있었을 때는 아주 고맙죠. 그 모양을 그려놓고 섬기고 절하고 했죠. 그런데 충만하니까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세상 이런 것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좋아했던 것,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들이 오히려 귀찮은 것들이 됩니다. 좋아했던 음식, 좋아했던 옷들, 자동차, 또 저금 통장, 건강, 이런 모든 것들, 이 세상을 위해서 살고 세상을 위해서 추구했던 이 모든 것이 뒤를 돌아보면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았을까? 아무도 이런 것들은 나를 구원시켜 주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내가 믿었던 것이 내가 오히려 내게 올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실 날 곧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있고 마지막 때에 내가 사모하고 내가 좋아했던 것이 오히려 나에게 화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다고 재물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음식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집에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차 타고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늘 가난하게, 늘 부족한 것으로 여러분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집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나는 좋은 차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내 집을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내 재물을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내 지식, 내 명예, 내 건강, 내 모든 것, 자녀, 내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는 것, 생명을 바쳐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좋은 거 많이 누리세요. 좋은 거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그것이 없어지니까 내 삶이 망가지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여러분 고백 아시죠? 욥처럼 부하고
또 넘쳤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이 그에게서 없어지고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 그냥 받은 것 하나님께서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으로 불평, 불만,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욥의 위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풍성하게 좋은 것으로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를 않고 그것들을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옷 한 벌이면 어떻습니까? 10벌 상관없습니다. 차 한 대면 어떻고 차 100대면 어떻습니까? 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차가 많고 왜 저 사람은 저런 집에 살고 왜 저런 차를 타고 하나님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해? 여러분 남의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이 간증 하나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어떤 참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종이 있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가 참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계시더라고요. 좋은 집에 사시고 BMW, 자과 이런 거 타고 다니시고 좋은 음식 당연히 드시겠고 또 넥타이도 그 당시에 정말 90년도에 우리는 10불짜리 넥타이 차면은 그분들은 100불에서 300불 이런 넥타이를 차고 반지도 하나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여러 개 이렇게 끼고 다니고 시계 모든 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참 좋은 환경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그 시험이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의 종이 저렇게 사실까? 지금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 누리시면서 살까? 그래서 제가 많이 시험이 들고 그 종을 내가 판단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내 종은 저런 것들을 누리지만은 저런 것들이 내 종을 누리지 못한다. 내 종을 종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종은 저런 것들을 누리지만은 저런 것들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걷어가면은 그는 it's okay. 그런 종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다시 보고 판단한 거를 회개하고 그 종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남의 어떤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삶 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걷어가시면은 내가 필요하다 하시면은 그것을 못 내놓고 안 돼요. 이것만은 안 돼요. 그런 내가 옥합 같은 것들이 우상 같은 것들이 내게 있는지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필요하다 그러면 가져가세요. 주님의 것이니 주님 마음대로 쓰세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아버지 풍요로움을 또 형통함을 또 성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넘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를 원치를 않고 하나님 아시죠? 오직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우리의 옥합과 우리 작은 당나귀 아버지 이 지팡이라도 모세의 지팡이라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쓰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아버지 사람들이 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